이제 올 한 해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 앞에 여러 많은 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문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건강의 문, 경제의 문, 또 우리 영혼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를 본받아 힘차게 나아가서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여러분, 이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리고는 견고하고 아주 강력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리고 성은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벽. 먼저 앞에 한 12m의 벽이 높이 세워져 있어요. 두께는 한 2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요, 언덕이 있어요. 한 14m 정도의 언덕이 올라가 있고, 그 언덕 그 14m 끝에는 또 이중 안쪽 벽이 또 이렇게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벽을 뚫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문을 뚫고 들어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만나는 그러한 이 가장 뭡니까? 그러한 성이에요. 처음 성을 무너뜨려야만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그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서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이 열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문이 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여러분의 오늘 한 해의 문이 어떠한 문이 될지라도 활짝 열리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기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자, 여리고 성과 관련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들르셨어요. 마침 철수라는 아이가 앞에 있기에 그에게 물어봅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철수가 울상이 되어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자, 그러자 옆에서 놀고 있던 영희가 거둡니다. 목사님, 철수는 오늘 쭉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자,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았더니 결코 여리고성을 자기가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러자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철수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걔는 아주 착한 애입니다. 자, 기가 막힌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장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다시 지어줍시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나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요, 세 종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모여 계획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낳는 그러한 이 역사예요. 인간은 종교나 이념 혹은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역사를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인간은 천재지변을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에 의한 역사의 흥망성쇠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과 자연에 개입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천지 창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분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역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통치까지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로 온 땅에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자연현상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구의 생명을 멸절시켰던 역사 개입의 독특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90세의 사라에게 경수가 끊기고 생물학적으로 정말 생식불능 상태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 자연의 법칙, 불가능의 벽을 뚫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먼 훗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불안감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불가능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리고는 우리가 싸운 후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완료됐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I gave you. 예. 자, 우리가 싸운 후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거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이미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겼다. 자, 하나님이
여리고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재산, 모든 통치권, 모든 소유권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다.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암시를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에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었노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주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4장 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기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 신앙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보다도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여는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는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실수해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옷 벗고 사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가 아픈 것처럼, 자, 그러면서 남편을 돌봐줍니다. 자, 이것이 서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또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요, 성도가 그 사람이 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자,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해서 캐내가지고 그 사람을 인신공경을 한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뭐 능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면 좋은 목사입니까? 좋은 목사는요, 성도들의 약점을 잘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목사예요. 성도가 실수를 해도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냥 정죄를 하고요, 그러면서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한다면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목사의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눈 감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 상대방의 실수를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더라. 또 누가복음 14장 1절에도 보니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엿봤다 그랬어요. 엿봤다. 뭡니까? 무슨 실수라도 짓지 않을까? 꼬투리를 잡아서 그 예수를 그냥 그 사람을 없애버릴까?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더
더 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관계를 깨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적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적 약속의 관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자, 그 약속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한 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여리고 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는요, 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3절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을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리고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이 명령이 좋은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결코 좋은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보여주시던가, 그냥 뭐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원수들이 막 쓰러져서 죽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든가, 무슨 또 이 땅굴을 파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자, 그렇게 해서 밤중에 들어가서 적을 무너뜨리자. 예. 이러한 뭡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그저 하나님은 날마다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바퀴 돌아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했더니 그 견고하고 크고 그 강력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취직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구구단을 세워 3번 쓰라는 것이었어요. 자, 최고의 기업에서요, 그런 문제가 나올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뻔한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쓰다가 말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이거 기분이 나쁘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이런 반응들을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성실히 답을 씁니다. 꼼꼼하게 3번을 씁니다. 나중에 시험관이 수험생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큼 성실하게 쓰느냐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녹음 테이프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가장 진지하게 답을 쓴 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합격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단 5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자, 학생들의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해변을 거닐며 해지는 광경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그것을 왜 지금 못합니까? 자,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매스컴도 비행기도 없던 때에 100만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는 말과 글에서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게 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디 씨, 오늘 당신의 설교는 18군데나 문법이 틀려 있네요. 이 말을 들은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좋은 말과 문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왜 지금 그 좋은 말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말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순종입니다. 긴 말보다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여리고 성의 문이 닫혀 있는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러한 우리 이 인생의 그 어려운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리고 문이 열려지는 역사는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저기 보니까 여리고 성을 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침묵을 했어야 했습니다.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말고 입 밖에 나는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달리 원망이 많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요. 무섭다고요. 벌 고생을 다 시킨다고요. 자, 이렇게 늘 모세를 탓하면서 자, 그렇게 원망을 하는 그러한 민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입술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죠? 침묵을 하라. 자, 이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할 때가 있다. 백성이 원망할 때다. 성경에서 원망 잘하는 이 백성의 입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어떻게 해요? 말씀하지도 일하지도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만 합니다. 피타고라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침묵하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근데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요, 다만 말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10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외치라, 외치라. 무슨 말을 외치라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을 어떻게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열립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쟁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점령해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외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건강의 문, 경제의 문, 여러분 사업의 문, 앞으로 젊은 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잡을 오게 이 취업의 문,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닫혔던 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 한 해에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로 올 한 해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갖가지 이러한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요, 닫혔던 여리고성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러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